자, 창세기 1장 1절하고 맨 마지막 절인 31절만 읽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헤어나오지를 못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이게 창세기를 손대니까 계속해서 이게 계시록까지 다 얘기가 돼야 돼가지고 이게 절제가 안 돼서 지금 대지 1만 하고 끝냈어요 그냥. 그것도 너무나 버거운 내용들이라. 그러나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봅시다. 창세기 1장 자 1절과 31절 자, 한 목소리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창조 그 속에 있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피곤에 지친 우리 First EMGL 어벤져스 4 Stand up please.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그래, have a seat please. 그 오늘 돌아오는 주일 3시 예배 때 우리 그 1기 EMGL 아이들 중에 2명의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창조 그 속에 있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 주일 11시 설교가 좀 어려웠고 또 제가 좀 쉽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과 함께 오늘 돌아오는 이번 주일날 제가 비전 선포를 할 겁니다.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건축을 한다, 이사를 간다, 뭐 도움을 만든다, 뭐 이걸 팔아버린다, 뭐 온갖 추측성 루머들이 돌고 있다라는 행복한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그냥 잘 듣고 따라오시면 돼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 주일날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과 함께 돌아오는 주일 11시 예배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때 비전 선포를 할 건데 그것과 맞춰서 지금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실 오늘 수요일, 금요일은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예배예요. 항상 좀 주일날 11시 예배처럼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직장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오는 예배가 저는 이 수요일, 금요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드리는 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수요일날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전능하시고 완전하시며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그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창조주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펼쳐놓으실 창조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실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시작이 계시지만 동시에 그 끝에도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완전한 자율성을 주셨죠. 자유의지. 그리고 그 자유의지 속에서 인간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창세기는 의도적으로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의도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의지와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준, 태초의 기준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말씀대로 살아라죠. 순종해라 이거죠. 그러나 강제하지 않는, 강요하지 않는, 그것을 막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막 손을 비틀어서 잡지 않는, 그냥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 자율성과 함께 기준을 주시고 우리를 기대하면서 바라보셨어요. 근데 그분은 알파의 오메가시기 때문에 아셨단 말이에요. 종국적으로 우리가 원죄와 함께 자범죄들로 사탄의 세력과 단일 정부가 만들어지고 종말 마지막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결론을 우리 하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창조의 시점에서는 기대하고 바라보셨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아시는 것처럼 결국 인간의 자율성은 여지없이 죄로 무너지고, 결국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창조하실 때, 즉 창조가 시작되기 그 이전에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다 세워놓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림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율성이 없었다면 죄도 안 졌고 종말도 없었을 수 있어. 근데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가 어떻게 될지도 아셨지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복받을 방법까지도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를 믿고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끝이 어떻게 될 걸 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 그 기준을 붙잡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창조 때 이미 다 설계해 놓으시고 창조한 세상 속에 집어넣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말한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라는 의미예요. 종말, 그 끝을 이미 보시고, 그렇죠? 우리 주님은 구원의 계획을 창조 때 이미 다 넣어 놓으신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예언을 통해서,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막 경고하세요. 이렇게 경고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죄된 인간은 항상 보면 하나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라, 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죄된 인간은 그대로 안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 결국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쓰러지고 무너지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그게 이스라엘 민족사예요. 이스라엘 민족사는 우리가 뭘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살아남고 아말렉과 싸워 이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지만 그들은 그때 넘어져. 특히 광야 여정에서 계속 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아무리 예언을 해주고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줘도 죄를 가진 우리는 결국 우리의 죄된 속성, 우리가 원하고 내가 막 바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무너진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너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 위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거야. 아니, 원망해서 불뱀에 다 물려 죽게 됐는데 거기서 죽어야 되잖아. 그런데 또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쫙 흐르고 있네. 범죄에서 우상 숭배해서 함께 다 죽여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쫙 흐르고 있네. 가늠하다 잡혀서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또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쫙 흐르고 있네. 그러니까 그냥 평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은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정답을 알아도 정답으로 살지 않아? 자꾸 오답의 길을 가? 그러면 거기서 죽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 상황에 가만히 말씀을 보면 그 연약함과 그 무너짐 위에 은혜가 쫙 흐르고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 다 그게 있어. 마치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한번 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흑암, 혼돈, 공허, 어둠, 깊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사죠. 그런 인생사에 성령이 쫙 운행하신 것 같이 성경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 반역과 그 온갖 그 불순종 위에 하나님 쫙 그 은혜가 흐르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느니라 그랬죠. 그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그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 속, 즉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오길
그 성령님이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를 끌어주고 있다. 그 불뱀에 물린 상태에서도, 적과의 동침에서도, 배신과 배교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주고, 심지어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간 12 제자들,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은혜가 흐르고 있었다니까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은혜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주고 있는 걸 성경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차원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 속에 이미 작가가 구성을 다 마치고 그리는 그 그림의 시작점에 종말을 아니까, 우리 하나님이 종말, 그 끝을 아니까 그 종말에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의 첫 붓터치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 넣어버리신 거예요. 창조의 사역에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3절이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미 하나님은 구상을 다 해놨는데 인간이 죄 짓고 넘어질 것 같이 다 알아. 근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이들을 건지고 싶어서 종말이 구원보다 앞서는 거야. 종말을 미리 아니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의 붓터치 예수를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 아직 안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흑암과 공허 혼돈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뭐냔 말이야.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태양과 이런 어떤 빛 같은 빛이라면 우주 어딘가에 그런 빛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이건 얘기했죠. 오르,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오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창조의 시작에서 그냥 구원의 완성을 그려 놔버리셨어요. 구원의 완성을 그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하루 첫째 날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시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멋지게 창조되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와 하늘과 땅과 바다에 복을 주고 계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시며 하늘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며 바다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며 땅에 다 복을 주시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늘과 땅과 별과 새와 물고기도 복을 받았어. 그 물고기가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죠. 복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그 여러분들의 복은 뭐야? 쉽게 말하면 출세, 성공, 돈 막 이런 거 아니야? 복, 잘 사는 거? 근데 그 복을 물고기한테 주시면 물고기도 성공, 출세, 이게 집이 소라 껍데기에서 무슨 발 껍데기로 집이 커야 되나? 우리는 성경적 복의 개념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인간에게도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 그러면 자연에게 주신 복과 인간에게 주신 복이 다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풀어내다가 또 한참 가가지고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잠깐 접어두고, 어쨌든 그렇게 하루하루 만드시면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면서, 그 어떤 복보다도 더 놀라운 복을 주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기대하시고 믿고 우리를 위해서 도전하고 계시는 것을 사실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생기를 받은 거야.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라는 거야. 여러분 창세기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많이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땅에 기는 동물들을 내라 하니까 또 읽어봐지. 또 성도들 이게 보세요. 다섯째 날, 자 20절 보세요. 20절 1장 20절 이 자막 없어. 내가 이래서 안 넣었어. 자막 없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은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무슨 소리야? 애기 소리야? 난 방송 소리. 자, 종류대로.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괜찮아요? 날개 있는 모든 새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다섯째 날이다. 그 여섯째 날 보세요. 24절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자, 바다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종류대로, 자, 땅에 예를 들어서 강아지, 고양이,
사자, 호랑이, 그 다음에 무슨 뭐 있어요? 곰, 온갖 동물들, 오소리, 조소리 뭐 맞든 막 이게 하나님 다 빚으셨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땅을 향해서 복을 주셔서 복을 주시면서 이루시되 뭐예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그러니까 흙에서 이렇게 사자 모래 확 올라오고, 고양이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이거 원숭인데 하여튼 올라오고, 그렇게 싹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돼요? 그들은 종류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있으니까 다윈의 진화론이 마저 틀리지. 왜?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에 종을 구분해 놓으셨어. 각기 종류대로. 종이 다 있어. 무슨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에서 뭐가 되고, 뭐가 유인원이 되고, 포유류가 되고, 뭐 이게 아니야. 그냥 아예 세퍼레이트, 다 종으로 분리해 놨어. 아니 수천 년 전에 쓴 성경도 답을 알고 있는데 이 멍청한 과학자들이, 돌대가리들이지, 아직도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멍청한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걸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일어났는데 인간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아져요. 인간은 다 복을 받았는데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모델이 있어, 모델. 그리고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델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 생기. 그래서 짐승들은 그냥 그대로 흙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린 모습 그대로 다 동시에 확 생긴 거예요. 이해돼요? 빛이 있으라면서 막 해와다가 별이 생기고, 하늘에 나는 것들 하면서 확 각 종류대로, 무슨 참새가 확장되고 부흥하고 변화되고 탈피해서 독수리가 된 게 아니라, 독수리는 처음부터 독수리로, 참새는 참새로 그냥 확 생겨버린 거예요. 이해돼요? 땅의 모든 빛이 그냥 땅에서 확 올라와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서서 그들이 움직이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만큼은 직접 빚으시고 모양을 만드시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 그러니까 모든 것도 복을 주시면 했는데, 인간은 가장 큰 복을 받은 게 뭐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네피시,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을 가졌다.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을 아셨지만 형상과 호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야. 계속 기대하시는 거야. 우리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미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걸 아시고 종말이 어떻게 올 걸 아시지만, 그래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계속 기대하고 계시다. 왜?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안 건드신단 말이에요. 그 자유의지를 안 건드는 대신 하나님 역시 그 자유의지에 기대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야. 복음이 전해져서 내가 아멘 의지로 받을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지. 봐라! 강지수가 믿었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도 도전.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 하나님은 토닥토닥, 흑암이 기쁨이고 공허하고 혼돈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싹 운행하시듯이, 우리 강지수가 강에 빠질까 말까 막 힘들어할 때 수면을 확 운행하시면서 토닥토닥토닥토닥토닥, 이게 푹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강에 빠지라고 죄진도 막 이게 아니라 토닥토닥토닥토닥토닥, 또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토닥토닥토닥토닥. 아, 강지수를 살리기 위해선 내 종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동을 이탈리아에 딱 보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책망이나 징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러티브란 말입니다. 그 내러티브 속에 있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초점을 맞추면서 걸어가야 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 시작, 창조 속에는 이미 구원의 축복이 들어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 창조 속에는 이미 구원의 축복이 들어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드러나시며,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쫙 드러났죠, 세상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자꾸 이걸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요한사도가 그렇게 증언해 주셨어. 요한복음 1장 1절 3절입니다. 1절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태초, in the beginning, 태초,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야, 그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태초, 똑같은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시작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빛이 말씀이잖아. 말씀이 예수님이잖아. 그 예수님이 만물을 같이 지었다라는 거야. 말씀으로 창조됐잖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 예수님을 쫙 드러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사셔야 하는지를 벌써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어.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사셔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빛이 있으라 해서 그 빛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알파 오메가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벌써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이미 창세기에 다 기록해 놓고 계셔. 자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창세기 1장은요 머리글이야. 머리글의 개념이에요. 목차와 같아.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한 번에 싸잡아서 기록하고 있죠. 근데 사람은 남자 여자 단 둘뿐이다 라고 사람이라는 종은 남녀의 구별을 확실하게 해놨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남자인데 여자고 여자인데 남자 이런 거 없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놔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1장에서는 개괄적으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근데 2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했는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 주는데 2장 7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이제 서론을 끝내고 본론에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나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사람의 재료가 뭐예요? 흙인데 앞에 단어가 하나 더 붙어야 돼. 사라질 흙. 사실은 흙이 아니라 더스트, 먼지예요. 먼지. 원어는 먼지야. 먼지. 먼지가 되어 날아가. 웃는 사람들. 서연아, 넌 나이가 몇 살인데 이 노래 알아? 너 이 노래 알아? 아빠가 부르나? 이상한데 아빠 세대가 하는 노래인데. 자 보세요. 원래 이건 사라지는 먼지예요. 먼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말하는데 동물들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사람만큼은 정확하게 본론에 와서 흙으로, 재료가 사라질 흙, 먼지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런 재료로 만들어진 우리의 그 육체는, 우리의 육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육체, 흙, 먼지로 만들어진 우리 육체는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로 내가 뭘 이루고 뭘 만들고 뭘 위대하게 했다 하지만 그 사람 사라져봐. 아무 의미 없어져. 이 육체가 만든 건, 육신이 만든 건 내 학력, 디그리가 디글디글해도 죽으면 그거 누가 알아주니? 천국에서 못, 천국은 디그리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 디그리가 뭔지 모르니? 천국 못 갖고 가. 천국은 내가 이 땅에서 뭐 억만 자산을 가지고 무슨 비트코인을 뭐 수천억 갖고 있어도 천국 그게 뭐니 신경도 안 써. 가져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흙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노력해서 만든 그 모든 것들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아파트 콘크리트 하나도 못 갖고 가. 업적 하나도 못 갖고. 그걸 벌써 통찰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의 재료가 흙인데 그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육체는 그냥 사라질 것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삶의 의미가 전혀 없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바울이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 먼지야. 영은 생명과 평안. 이거 생명과 평안은 영원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인간의 재료를 기술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삶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육신의 삶의 그 가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사라진다. 영원하지 못하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생기라는 거예요. 가장 초라한 흙을 가지고, 짐승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재료죠. 흙을 가지고 만들어진 우리 다 사라져. 그러나 생기가 들어갔잖아,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생기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야. 즉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진짜 삶이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거야. 진짜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 희준이가 유럽을 갔다 왔어. 언제 왔는지 난 카톡도 안 해, 저놈은. 근데 유럽에서의 삶은 가짜 사람이야. 삶이야. 진짜 삶은 여기 OBC 안에서의 삶이야. 예를 들면 천국에서 얘가 뭐 유럽에서 뭘 먹고 왔는지 하나님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근데 오늘 싱어스는 우리 하나님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인간이란 뭐냐, 진짜 휴먼 인간이란 뭐냐, 흙의 존재, 흙을 위해서, 흙을 향하여, 흙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들, 그것을 추구하는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생기, 하나님의 루아흐, 네피시, 호흡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끄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열매가 있는 삶이 진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생명,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는,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요즘에 법이 아직 통과 안 됐으니까 그냥 먼지야. 이먼지, 박먼지, 김먼지, 최먼지, 조먼지, 먼지야. 마태복음 12장 5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그러니까 생기,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하는 자가 뭐래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엄마 아빠의 자녀로 태어나서 혈연이라는 관계는 있지만 이 관계는 아무 의미 없어. 죽으면 끝이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면 보지도 못해. 같이 지옥 가면 그 혈연 때문에 저주받은 거야. 아무 의미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 가족이 뭔 줄 아니? 진짜 사람이 뭔 줄 아니? 진짜 인생이 뭔 줄 아니? 바로 네 형제, 네 부모가 누군 줄 알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보로 장사 지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 살아가지 말라는 거야. 영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그게 패밀리. 내가 우리 필리핀에서 항상 위야 그래, 우리 가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 앙헬로랑 빈센트랑 나랑 뭐 피 한 방울 섞였어? 조시랑 그 마르젤이랑 나랑, 마첼린이랑 나랑 피 한 방울 섞였어? 근데 우린 가족이야. 왜? 오늘 나와 있잖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my brother, 내 자매, my sister, my mom, 이거라는 거예요. 즉 육체의 가족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너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지 아비집 떠나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육체의 가족이 영적인 세경을 가지면 중요하잖아. 그래서 영적인 세경이 딱 열리면 가족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힘을 쓰는 거야. 왜냐면 구원 못하면 내 가족이 아니야. 천년왕국에 같이 못 가니까 그냥 끝이야. 천국 때 같이 못 가니까 끝이야. 그래서 진짜 영적 세경이 딱 열린 자들은 영원 구원, 전도에 미치는 거야. 엄마 지금 교회 좀 가자고 미치는 거예요. 막 잡아놓고 앉혀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1등 서울대 가면 교회 갈까? 나 서울대 간다. 그래 막 서울대 가고 막. 근데 서울에 있는 데만 가도 교회 갈래? 뭐 이게 아니고, 재미없어 이러니 하지 마.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이어서 창세기 2장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1장은 남자 여자를 만들었던 계론이라면 2장은 그 사람의 재료, 그 다음에 그 재료가 가진 의미와 그 재료의 플러스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를 이야기해주고, 이어서 사람은 순차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누구를 만들었어? 아담. 어떤 사람 창세기 1장만 보고 남자 여자 같이 만들었어요, 그딴 헛소리 하는데, 아니요, 남자 먼저 만들었어요. 아담 먼저 만드시고 이어서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그러니까 아담은 혼자 오랜 시간을 살았어. 이게 몇 년인지 몰라. 이거 연구하다가 지옥 가지 말고 그냥 혼자 좀 살았어. 그리고 살다가 그게 좋지 않아. 혼자 살았었어요, 혼자.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시작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서 외로워서 짓지 않았어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서 짝 맞추려고 짓지 않았어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서 그 아이가 좋을 걸 짓지 않았어. 뭐예요? 돕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게 너무 중요해.
이거 주례 아니야. 주례는 아주 수준 낮은 설교고, 잘 들으세요. 그리고 잘 들어서 돕기 위해서 지었는데 그 생명인 그들, 자, 아담은 생명이죠. 하와도 이제 하나님이 갈빗대를 가지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 그래서 사실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시키신 일이 너무 행복했어. 하나님이 동물들을 끌어다 놓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니까 하마, 기린 이렇게 지어. 그게 행복했어. 근데 여러분, 재밌을 것 같죠? 그 일이. 여러분들 그 백과사전 동물편을 한번 펴봐. 그 종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 이름 질러봐. 골 터져. 미쳐. 쉬운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우리 예나 예슬이 이름 딱 져주고 몇몇 져주고 다음에 안 져줘. 왜냐면 머리가 안 돌아가. 그래서 좀 져주면 제가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딱 끊어버렸어. 그것처럼 이름 짓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코브라한테 너 코브라 했더니 기분 나빠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잖아. 지금도 막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게 힘드니까 돕는 배필을 줬는데 결론은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데려오는 동물들의 이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해야 하는 존재인데 그것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해. 그리고 그것은 영원과 이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창세기를 다 해부하고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한국 성경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그에게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니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단 말이에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생명, 여러분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 존재야. 그리고 이게 힘들지 않아. 힘들지 않고 재밌고 쉽고 신나. 그분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얘 혼자 하는 게 좋지 않아. 그러니까 같이 그 행복한 일을 하도록, 같이 그 좋은 일을 하도록 같이 돕는 배필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필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함께 더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즉 육체, 이 흙 먼지, 사라질 것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라질 육체의 일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다라는 거야. 가족을 주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진짜 가족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야.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진짜 이게 가족이에요. 그러면 집에 있는 엄마 아빠는 그냥 생물학적 가족이야. 생물학적인 그냥 아빠 정에 엄마 실수로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이상한 놈이 태어나서 또 같이 골치 아프고 막 셋이 막 그게 이제 그건 생물학적 가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생물학적 가정에서 영적 리더가, 부부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생물학적 가정은 어떤 가정으로 승화됩니까? 하나님의 가정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 가족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그 나중에 또 길어져. 그래서 그 가정과 가족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봅시다. 흙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 그 흙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죽으면서 다 없어져. 천국하고 전혀 연결되지도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지도 않아.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그 종말을 아셨기 때문에 창세기에 이미 구원을 그려 놓으셨어. 빛을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 그리고 창조한 세상을 잘 가꿀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딱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규정된 우리의 존재,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는 거야. 그게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직 범죄하기 이전이에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쭉 기술하고 있다가 갑자기 2장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 24절 25절에 시작. 이러므로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여기서 남자가 누구야? 남자 24절에 남자가 누구야? 그것도 이동훈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남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지. 왜 답을 말을 못해? 25절 써있는데 아담이야. 그렇죠? 근데 이러므로 남자가 아담이 부모를 떠나. 아담이 부모가 어디 있어? 부모가 어디 있어? 없죠?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종말이 구원을 앞서는 말씀이야. 아담은 부모가 없지요. 태초의 인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마지막에 이제 인간 창조의 모든 것을 내용과 구성과 요소까지 다 설명해 주고 나서 죄로 말미암아 뒤집어지고 자빠질 인간들의 그 미래를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딱 적어 구원의 비밀을 창세기에 싹 넣어 놓으신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이 생명이 되어 첫 사람이 됐지만 결국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니까 알잖아요.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돼요. 아담은. 그리고 아담 때문에 전 인류가 타락해. 아담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원죄 타락해.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그 종말을 바라보시면서 창세기에 구원을 넣어두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인간을 회복시키고자 독생자 예수를 부모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보내시고 그가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아담들, 이 땅의 인간의 군상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선 부모를 떠난 이 예수 그리스도, 부모를 떠난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지. 교회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인데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 난 너무 감동받았잖아.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고린도전 15장 45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이다. 지금 이 동일한 아담을 두 사람의 대명사로 쓰고 있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아는 대로 범죄한 아담이야. 그렇죠? 근데 그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생명이었잖아. 죄 짓기 전에 완전한 아담이었잖아. 그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우리를 그렇게 생명이 되도록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생명, 영원을 꿈꾸고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물들을 끌어오면 이름을 지어주고, 성경에 기록된 온 천대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면 그것을 감당하는, 저에게 개척하자마자 필리핀에 가서 아이들 사역을 하라고 해서 하자마자 달려가서 만난 애들이 쟤네들이거든요. 그 일을 하는 회복된 아담,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요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복의 근원은 아담이에요. 아담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담이 받은 복인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복을 빼앗겨 버렸어. 인간은 복을 잃어버렸어. 인간은 복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들은 바다도 복을 받았고 땅도 복을 받았고 하늘도 복을 받았어요. 알아서. 난 필리핀 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니 치킨을 그렇게 많이 먹어. 필리핀 사람들이 주식이잖아. 우리도 많이 먹지만 더 많이 먹어. 그 닭이 다 어디서 날까? 그리고요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 이 연어 막 우리 마키노차 이사님 계시잖아. 우리 집사님 공짜 티켓 줬다 한번 가서 먹었는데
그 해산물 볼 때마다 야, 인간 아니 멸치고 뭐 꽁치고 다 오징어고 다 멸종될 것 같아. 여러분 먹는 식성 알죠? 근데요 번성하라고 그들에게도 복을 줬거든. 나는 몰랐는데 뭐 이런 생물들이 알을 낳는 게 한두 마리가 낳는 게 아니라 몇백 개, 몇천 개씩 알을 낳는 거야. 몇만 개씩. 대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다 잡아먹어도 계속 나와. 그러니까 바다는 계속 풍성해지는 거야. 바다에 풍성하고 땅에 풍성하고 하늘에 풍성해.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인간은 원죄로 나타날 그 복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전에는 심지도 거두지 않고 먹었고 해와 달과 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곡식이 자라서 먹었어. 근데 죄 때문에 그 은혜가 사라지니까 종신토록 수고해야 돼. 근데 수고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니까 수고하는 만큼밖에 못 먹고 또 자연환경 인간 때문에 자연도 저주받았잖아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가시와 엉겅퀴는 인간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땅이 산성화되고 막 그러면 곡식이 안 자라니까 괴로운 거야 인간. 그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잃어버렸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래? 복의 근원. 여기 근원이 뭐예요? 오리진이잖아. 아담에게로 가는 거야. 아담이 받았던 복을 아브라함이 받고 있는 거야. 1부 예배 때 설교, 3부 수요 예배 때 다들 정신이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담이 가졌던 복을 지금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한 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고 그러죠. 부모를 떠나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잃어버린 복이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 즉 내면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성육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고, 동시에 구약의 이 컨텍스트 속에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당시 시족 공동체에서 가족을 떠난다는 건 가족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 즉 발견된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못하잖아. 순종도 못하고 11조도 못하고 뭐 주중예배도 나오기 힘들고. 근데 아브라함 그 하나님을 딱 발견하니까 어떻게 돼요? 끊고 나오는 거야. 끊고 나와요. 이게 지금 창세기 2장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종말의 관점에서, 그렇죠? 하나님 보시고 구원보다 앞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들 지금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신부라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신부로, 우리가 신부라고, 우리는 교회고 신부라고 그러잖아. 단장한다고 그러잖아요. 핏값으로 세운 교회, 우리와 하나가 돼서 예수가,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고 교회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합의를 해서 어떻게 돼요? 아담이 했던 일, 짐승이 이름을 지어줬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길 원하는 일, 그 구원의 일을 교회가 돕는 배필로서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돕는 배필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잘 먹고 잘 살자고 흙덩어리, 먼지가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가 없고 요한계시록에서 5교회가 다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돕는 게 신랑이 하는 일을 돕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이야기를 성경이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어질 교회를 예수님이 신부로 맞이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 놀라운 구원의 스토리가 이 창세기 속에 숨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는 돕는 배필이 돼야 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일을 하는 것, 즉 생기,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그 일을 하는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곳이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더스트, 먼지, 흙으로 사라질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사라질 그 디그리가 너무 중요하고, 아니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하면 it's okay인데
영적인 것은 단일도 추구하지 않고 영안은 열려지지 않은 채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한 채 육적인 일에만 머물고 어느 날 갑자기 죽어 암 소식 들으면 그냥 좌절하는 거죠. 그 눈떠보니 지옥인 그 인생이 얼마나 저주스러운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걸 창세기에 벌써 꽝 박아놓고 계시잖아요.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영원까지 기억되고 남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부가 된 교회와 우리가 해야 될 핵심 가치다. 여러분, 교회는요 철저하게 구원을 위한 주님의 일을 돕는 역할을 해야 돼. 주체가 아닙니다. 목사가 막 주체가 되고 교회가 주체가 아니라, 교회가 막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고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셨던 그 일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땅 사고 건물 짓는 것에 미쳐가지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일은 본질적인 일을 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 바알의 신부야. 바알의 신부. 여러분들 뭐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있는데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순종합니까? 성경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 때 그 뇌로 계속 자기 합리화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건 쉬운 게 아니라니까. 시족사회에서, 그것도 광야로. 그는 절대자를 만났지만 여러분들 절대자를 못 만난 거라니까. 저도 절대자를 만났기 때문에 인생 포기하고 주의 길을 걸었지, 절대자를 못 만나고 그냥 종교 놀이했으면 저도 딴 일 하면서 교회 잘 다녔을 거고, 나도 벌써 안수집사 장로 됐을지도 몰라. 이 장로 돼가지고 이러고 다녔을지도 몰라. 이 구원에서 지금도 무감각하다니까. 여러분들 신앙 좋은 줄 착각한다니까. 앞에서 대표기도 하고 찬양인도 하고 싱어하고 워십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권사 안수집사 하면 신앙이 좋은 줄 아는데 삶을 보라는 거야. 돕는 배필로 서 있냔 말이에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돕는 배필로 내가 서 있느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뭐 시스템을 보고 뭐 교회 규모를 보고 자산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신랑이신 예수님을 이 교회가 돕고 있느냐.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의 소원, 간절한 갈망을 이 교회가 돕고 있느냐. 예수님 신랑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느냐.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또 이 놀라운 창세기의 비밀을 나만 깨달은 줄 알았더니 바울 형님도 깨달았어.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은 결혼식 할 때, 그리고 뭐 남편은 머리요 아내는 뭐고 어쩌고 저쩌고 사랑하고 뭐 그 맨 그런 사랑 타령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부부학개론이야? 성경이 부부학개론입니까? 성경이 뭐 가정 만들기, 이혼은 안 하는 방법론이에요? 에베소서 5장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 인간적인 부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정으로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돕는 신부로서의 교회,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것도 창세기 2장하고 아까 창세기 12장하고 같은 말이에요. 에베소서인데,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근데 이렇게 하면 결혼, 뭐 새로운 가정, 뭐 동철이 지인이 이렇게 가정이라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야. 뭐예요? 이 비밀이 크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 이면에 깔려있는 비밀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너네들은 그렇게 부부 사랑 타령하니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나는 너희들이 교회고 2000년 전 십자가에 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돼야 돼. 네.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떠나고 아내와 합하여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끌어다 주는 동물의 이름을 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면 종말의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여러분, 성경은요 다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야. 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견인해 줄 수 있는 분이거든요. 아무도 못해. 우리를 누가 이렇게 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휴거도 들휴에 끌 거잖아. 그게 휴거거든요. 그리스도 아니고서 우리를 끌어주실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만이 우리를 견인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의료적으로 아무리 깨끗해도 다 지옥 간다니까요.
그분만이 우리를 끌어줘야 돼. 그러니까 너희는 담장한 신부와 같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돕는 배필이 되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그래서 인간의 존재와 그 가치를 그 흙과 같은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호흡과 형상을 불어넣은 그 존재로서의 가치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돕는 배필로서의 그 하와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 것 같이 내가 부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줄 테니 그 예수와 함께 교회가 하나 되어 다시 오실 주님 그날까지 영혼 구원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란 말입니다.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원. 창조주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의 첫 부터치에서 이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돕는 배필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복음서 끝자락에 피를 토하며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사명,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사명, 저 세계 선교, 전도 선교, 그리고 이를 위한 글로벌 리더, 누가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어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3개 국어가 4개 국어가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학문과 지식이 아테네 그리스에서도 뒤지지 않았다. 철학자들을 밟고 설 정도의 지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다음 세대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그 사역에 우리 교회가 이제 올인할 겁니다. 주일날 비전 발표를 하겠지만 제가 그걸 놓고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신부로서 돕는 배필로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목적에서 돕는 그 일,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영원까지 기억되고 기록되며 상급이 되는 그 일.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31절에 마지막 절 이렇게 끝내죠.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여섯째 날, 마지막 날이야. The end of the end.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안식일이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야. 왜? 먼지, 흙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걸 어떤 개념으로 갖냐면 신랑이신 예수님을 돕는 배필로서 그걸,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난 돕는 거야.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또 보호와 위로를 받으면서 같이 있냔 말이에요. 가끔 우리 예수님 계십시오. 기다리세요. 내가 다 합니다. 이렇게 뛰쳐나가는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칼 맞아 죽지 말고 예수님의 배필로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예수님이 요구하는 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호흡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경하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돼가지고 천국, 주님 딱 오셨을 때 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교회 단위로 들려 올라가요. 교회 단위로 들려 올라가요. 그때 물론 못 들려가는 자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닌다고 다 들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부이신 교회를 끌어안으시는데, 휴거시키는데 그 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 10명의 처녀, 이스라엘의 최소 단위의 공동체의 회당 구성 요소가 10명이거든요. 그래서 10명의 처녀가 등장하는 거예요. 한 교회의 상징입니다. 교회 안에 10명의 성도가 있지만 배필로서 예수를 도왔던 삶이 있었던 5명의 처녀들은 졸 때도 있고 했지만 결국 들려 올라갔어요. 그러나 돕는 배필이 아니라 자기가 남편이 돼서 예수님 따라오세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은 그냥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주님 오셨을 때 진짜 한 영혼도 낙오되는 자 없이 저와 함께 들려 올라가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 그곳에서는요, 여러분 천국은요, 이 땅에 이 육체, 하나님 창조한 세계 속에 있는 이 모든 물질 세계, 시간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시간이 없어요. 거기는 시간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물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물질은 아무 의미가, 하나도 갖고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 천국에 뭘 갖고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들만 가져갈 수 있는, 영적 것들만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그걸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쌓아서
천국에 딱 갔어. 예수님이 말하죠. 너 나에게 밥도 주고 빵도 주고 뭐 했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걸 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놈도 밥 주고 빵 줬다고 하면 예수님 나 모른다고 하잖아요. 네가 신부가 아니라 네가 신랑이 됐어. 네가 주인이 됐어. 네 뜻대로 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 돕는 배필. 선교를 하더라도 말씀대로 선교하고, 전도를 하더라도 기록 때 말씀대로 전도하고, 예배도 어떻게든 말씀대로 하고. 요즘에 무슨 자윤이 뭐 진보니 하면서 너무나 성경을 인용도 안 하고 설교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예? 아니, 저도 수요일 날은 좀 이렇게 옷을 자유롭게 입지만 주일 날인데도 그냥 그 목사님이 그냥 막 찢어진 청바지 입고 그게 세련된 줄 아는 거야. 그게 세련된. 근데 찢어진 청바지 입는 이유가 뭘까요? 뭘 쫓아가는 걸까요? 트렌드를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쫓아가야지. 그렇다고 맨날 가운만 입으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근데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변질된 이상한 교회를 다니는, 그러니까 이상한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봐봐, 대지일만 했는데 벌써 9시 40분이야 나는 오늘 은혜 받았어요. 어떤 새가족분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1시간 설교 넘게 했는데 10분 지난 것 같았대. 그래서 똑같이 듣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이때 왔어. 그럼 여러분도 이때 있어. 그럼 옛날에 그래서 이분 지금도 그 10분이랬는데 여러분들 왜 이때 또 1시간이 돼버려 다시? 내가 고기를 계속 며칠 먹다 보니까 맛이 없더라고. 가끔 이렇게 이제 맛없는 이상한 거 먹다 고기 이게 이 맛이었어 막. 여러분 너무 지금 비만이야. 영적 비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한 6개월 설교를 안 하고 어디 좀 가 있어야 되겠어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제 9월부터 준비가 돼서 이번 돌아온 주일날 이야기하겠지만 9월부터 준비가 돼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을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고 원하시는 그 일을 돕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쏟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천국 갈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달려가다가 천국 갈 거야.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고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 창세기를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신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던져져도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이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냥 하다가 쳐다만 보면 돼. 그리고 붙잡으면 돼. 나는 여러분들의 이성과 지성과 고집이 복음에 함몰되길 원해요. 바울 봐봐요. 그 엄청난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도망가야 되겠지만 올바른 복음이라면 그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의 이성과 고집과 과거의 경험과 습관들을 좀 내려놓으세요. 무너뜨리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잖아. 여러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으나 또 다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느니라. 내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 벌써 2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워질 교회를 보시고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와 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당신의 그 거룩함, 그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이 다시 살아나서 먼지가 추구하고 먼지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라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요예배와 금요예배 나오는 분들, 물론 환경이 돼서 나올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 교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첫째는 내가 신부 되겠다고. 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오신 그 예수님을 쫓아서 내가 그 일 감당하겠다고. 시간이면 시간, 물질이면 물질, 나의 삶이라면 삶까지도 내가 주님께 드리면서 달려가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나는 이 땅에서 지금 뭐 당장 그 임대 아파트 분양받으라는데 그 돈도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천국에서는요 제일 부자야. 난 그 확신 가지고 살아요. 엄청난 부자, 영적인 부자. 그걸 또 이 땅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너무나도 부럽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쉽게 하지 않아. 오히려 높여주는 더 좋아하는, 그러니까 영광의 그 부러움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들이 있으면, 저는 그 욕심은 있거든요. 진짜 그러한 성도를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일날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또 이어지는 말씀과 잘 한번 곱씹어 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또 한번 보세요. 아, 진짜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구나 깨닫고 같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리고 지금 사실 복 얘기를 하려고 화해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 그럴 때 임하는 복이 엄청난 복이에요. 그 복이 임하는, 그 복을 누리는, 이 복이 가르쳐주지도 않고 복이래 자꾸. 그죠? 설교 또 할 거 기다리세요.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찐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보러 합심 보고 기도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나는 주님의 신부다. 내가 먼지 일을 하면 결국 다 사라지지만 내가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을 돕는 그 일을 하면 우리의 삶은 영화로워집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주의 일을 돕는 그 배필로서의 교회 되게 하시고, 펼쳐질 비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우리 교회가 5대양 6대주 전도와 선교회 다음 세대의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일에 하나님 우뚝 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조 그 속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 구원보다 앞서 있는 그 종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속에 들어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흙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잃어버린 채 흙을 쫓아 사는 짐승과 같은 인생이 되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해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진정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람 속에 가치가 있는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대로 오직 불순종의 악한 영으로 온전히 똘똘 뭉쳐서 늘 자빠지고 쓰러짐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서 예수의 일을 돕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리뉴얼시킴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 비전을 가지고 걸어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부족한 종과 함께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며 한 나라라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일기 EMG 아이들이 와 있는 것처럼 이제 각 나라마다 다시 EMG를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여러 나라의 교회를 세운 것 같이 이제 하나님 여러 나라에 다시 한번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 뜻과 내 고집이 아니라 이 돕는 배필이라는 개념을 잘 기억하여 예수님이 원하시는 주체가 되어 그 예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 우리가 서번트가 돼서 예수님이 하시는 돕는 자로서 하나님 그 자리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서서 걸어갈 수 있는 진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을 찾기 힘들고 헌신하는 자들을 찾기 힘들고 하나님 돌이키는 자들을 찾기 힘들고 넘어진 자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자들을 찾기가 힘든 이때에 우리 성도들 넘어짐도 없이 약해짐도 없이 한결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함을 누리며 영원까지 주에게 예배하는 그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서들 비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물질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게 완벽하여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놀라운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우리 가슴에 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신부가 될지어다. 흙 먼지를 위한 일을, 그 일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에 집중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돕는 일에, 돕는 배필로서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귀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종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연초에 또렷한 말씀으로 주셨고,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과 비전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 성도들과 비전을 나눌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진짜 세상의 교회는 많지만 예수님의 돕는 배필로서의 교회, 주의 일을 예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돕는 자로서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기록된 말씀처럼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비전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으로 달려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하여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께 한번 영광 박수 올려주십시오.